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5장 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도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우일의 성중에 기근이시고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으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 끌고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지금 초등학교라 불리고 있는 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산수책, 국어책, 사회책, 도덕책 등등 여러 가지 과목들의 그 교과서가 아마도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다들 어렴풋이나마라도 기억이 좀 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교과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 부도라는 사회교과서의 부록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독립된 교과목의 책이 아니라 사회 과목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지도와 도표 등 각종 자료를 담고 있는 일종의 자료집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수업 시간에 어떠한 세계 지리나 역사,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내용을 사회 교과서로 배우고 나서 과연 그 사실이 그러한가 이 지도를 보며 또는 각종 도표나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팩트 체크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64절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52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회과 부도에 실린 이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억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며 깊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이 새벽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긴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왕위에서 끌어내려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냐를 왕위에 앉히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이 큰 권력을 쥐고 국가를 잘 통치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시드기야에 대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 그렇게 왕의 자리에 반강제적으로 앉았다고 해서 내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이름을 길이길이 남길 테다 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막 나가는 왕은 없지 않습니까? 분명 시드기야도 잘 통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 통치의 모습이 아마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이복형인 그 여호야김이 행하는 통치의 그러한 것들을 보았으며 또 시드기야는 어려서부터 잘 준비된 왕이 아니기에 얼떨결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수선하게 왕이 되다 보니 아마도 여호야김의 통치행위 그것을 그가 보고 그가 겪은 그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유다를 잘 다스리고 싶기는 하고 그럼에도 배운 것은 여호야김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이 시드기야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이라도 하면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에게 너희 망한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러한 내용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드기야는 정치적으로 미숙하여서인지 바벨론 왕을 배반하여 버립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단순하게 점령을 위해 며칠 정도 그렇게 둘러싸 포위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작전을 서서 시드기야 제9년부터 11년까지 무려 2년이나 가까운 그러한 시간 동안 성을 둘러싸 버립니다. 그러니 성 안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성 안에는 갇혀서 외부와의 물자 교류는 없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으니 식물이 없어서, 즉 먹을 것이 없어 예루살렘 성의 내부는 처절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망국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바닥나고 결국 넷째 달, 아홉째 날 유다는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였으며 성벽을 부수고 진격하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드기야는 탈출 도모하였으나 성 안에서 먹은 것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상대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잡혀서 그의 아들들은 눈앞에서 처형을 당하고 유다의 고관들도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처형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두 눈을 빼는 형벌은 고대 세계에서 주로 배반한 종에게 가해지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주인을 배반한 종, 시드기야의 모습,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처음 우리에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을 보시면 오늘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담담하게 이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사회교과서의 그 부록이었던 사회과부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부짖고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한번 역사를 되짚어보며 팩트 체크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하며 역사적 자료로 예레미야 52장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절 이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기물의 파괴와 약탈에 대해서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점령군은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린 그러한 약탈을 하였습니다. 녹과 은과 금으로 된 성전 기물은 물론이며 성전의 두기 등 야긴과 보화수도 뽑아갑니다. 하다못해 부삭과 부직계까지도 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싹 다 가져간 그러한 약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바벨론의 입장에서야 이러한 약탈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돈 될 만한 것, 괜찮아 보이는 것은 다 가져가는 것이 맞는 일이겠지만 사실 이 또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고 이래저래 그의 병이 나았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여차저차해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병도 나았겠다. 바벨론에서 병 나았다고 선물까지 들고 왔겠다. 히스기야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창고 저 창고 다 열어 보이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주며 자랑한 그 사건으로 인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무너진 그들의 망국의 역사 앞에서 망연자실할지라도 예레미야가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봐라. 팩트를 한번 체크해봐라. 이 자료들을 한번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설령 유다가 망할지라도, 설령 왕의 두 눈이 빼내어 버릴지라도, 설령 성전이 무너져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끝내 폐허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응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실제 역사를 통해 그리고 담담히 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떠한 관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